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채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본받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오늘 43절에 보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 뭐냐 하면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홍해를 가르고 요단 강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셨다는 이 위대한 기적의 소식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변질되어 가고 써가는 이 세상에 교회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무기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오르간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이렇게 멋진 오케스트라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왜 위대한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들어서,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에 박혀서부터 그 로마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주시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에서 믿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오늘의 미국으로 건설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만큼 배웠습니까? 똑똑했습니까? 가진 것이 뭐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어부입니다. 평생 고기 잡는 사람. 베드로
아무것도 없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도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다혈질이고 직선적이고 얼마나 급하고, 화가 나니까요 칼을 빼서 남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렇게 성질이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남보다 앞서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시자 고난을 받으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베드로지만 성령이 역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그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역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하는 치유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매일 싸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끊임없이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을 합니다. 극과 극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하는 것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의심하고 절망하지만 교회에 나오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교회에 나오면 꿈을 꾸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것밖에 몰라요. 끊임없이 욕심으로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면 희한해요. 놀라워요.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건, 지난 75년 동안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나누고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지난 주간에 시장님도 저를 우연히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포항중앙교회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른 교회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자기는 포항중앙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멘 했어요. 빨리 아멘 해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 구청장 동장님 내가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첫 마디가 뭡니까? 다 교회 안 나오시는데도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 포항중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대문을 열어놓고 세상과 함께하며 나누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 75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는 더욱 세상과 달리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피가 그치지 않은 건 고통이고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온갖 효염 있다는 사람들 다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다 먹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은 쫓아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았어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예수님이 좀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워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해줬는지 몰라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놀랍게 이 여인은 피가 거쳐지고 치유함 받고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만지는 심정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살살 설교하는 거 봤어요? 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47절 끝에 보세요,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격적인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만 있을 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넘쳤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는 사교, 서로 성도 간의 교제만 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제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구제해야 되죠. 그러나 구제하는 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육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뭐냐?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여야 된다. 이 영혼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보니까 교회가 영혼 사랑을 잊어버릴 때 교회가 싸우기 시작해요. 잘 보십시오. 영혼 사랑,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잊어버리면 자꾸 안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모두 영혼이 있는데 하나는 죽은 영혼이 있고 하나는 산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님이 저보다 3살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게 들켰잖아요. 어머니가 막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그렇게 다정했던 형제 사이가 비틀어지고 어머니가 화를 내니까요, 우리 형님이 착한데 나를 보고 니는 다시는 내 동생이 아니다, 내게 교회 얘기 꺼내지 마라, 나는 너 뭐 안 본다. 어떻게 네가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냐. 정말 가슴, 정말 하나밖에 없는 형이 저한테 그 말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나님 우리 형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형님은 하나님이요 마음을 열게 해 주셔서 우리 형님이 안수 집사요,
우리 형수가 권사님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창립 75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다른 행사 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무릎으로 이 오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이 놀라운 일과 우리 11월 4일 추수감사주일에 온 성도들이 한 분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153 전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구역 사역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구역 지도자 여러분,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내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교회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낙심해서 코로나 이 3년간을 겪으면서 교회 못 나온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양 찾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들판을 헤매었듯이 우리 교회는 이런 양 찾기, 새 생명을 전도도 하지만 그동안 나오지 못한 이런 양들을 우리가 소통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더욱 용기와 희망을 줄 때 우리 교회는 놀랍게 새롭게 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살려야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못지않게 어느 교회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교육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세계 최고의 나라인 미국에서 보고 배운 게 뭐겠습니까?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해야 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더욱 좋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정말 흥미를 가지고 교회에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교회 학교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더욱 보내고 싶은 교회, 가르치고 싶은 교회,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다음 세대 부흥의 큰 모델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젊은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가 발전하려면, 부흥하려면 젊은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 사부 예배, 청년 예배가 한 100명 내외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200명 이상 배가 할 수 있도록 저는 더 투자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 죄송합니다, 3040 젊은 세대들을 교회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우리 교회는 미래가 더욱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고 그때부터 내부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다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기에 앞장서면 교회는 힘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한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입니다. 우리 기독교 1000만 인구의 최고로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0년에 우리 교단 교인 수가 285만 23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작년에 여러분 몇 명이냐? 235만 8914명, 약 50만 명이 떨어졌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금년에 와서 몇 명이냐? 작년에 비해서 3만 4,005명이 떨어졌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몇 명이 감소됐느냐? 3만 1,613명이 감소됐습니다. 이 통계는 뭐냐? 하루에 96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를 참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교회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2028년에 가면 200만으로 축소되고 2030년이 되면 185만 명으로. 그러니까 15년 만에요, 100만 명이 감소될 예상이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포항중앙교회는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 사랑을 불같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다시 교회로, 크게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에 한 사람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생각하고 그 영혼을 가슴 새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